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오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보통 세트라고 해요. 세 비유가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이게 보통 이제 혼인잔치 비유라 그러는데, 혼인잔치 이제 결혼식이잖아요. 이 결혼식은 보통 그 당시에 일주일 정도 한다고요, 일주일.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공부했잖아요. 그 잔치를 열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초청장을 여러 번 보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보내고 3절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그 남은 자들은 다 멸하고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8절,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지금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그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종들을 보낸 것은 구약시대,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낸 것은 신약시대.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 해석들을 해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 같다. 첫 번째 보냈는데 고국, 두 번째 보냈는데 고국, 세 번째 보냈는데 죽이고, 그리고 또 보냈잖아요. 계속 한 번 첫 번째 보냈는데 거부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 임금이 화를 내고 동들을 또 보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다.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도 하나님이 계속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화평하고 이런 거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도 주의 종들을 전 세계에 보낸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냥 시골 곳곳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시고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요.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와야 되니까 간지를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6장. 이제 인재앙이잖아요, 6장은. 근데 첫 번째 인, 403년 6장 1절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중에 하나가 벨소리와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 백마 탐자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우리 보통 복음주의에서는요, 이 백마탄자는 복음운동이라 그래요. 복음운동. 그러니까 지금 이기려고 한단 말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장으로 갑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로 갑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거기 보면 인 맞은 자, 이 인은 도장이거든요. 이 도장을 가진 자가 확 올라옵니다. 천사가. 그러면서 땅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그러니까 인치는 작업이 후원에 부르는 작업을 인치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내는 작업을 인치는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그 죽음의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데 말하기를 이거 놓지 마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게 지금이 인치는 역사예요. 1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갑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천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제 세상이 망하는 것이고 쭉 내려가서요 14절로 갑니다. 이제 여기 보면요 14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네. 이한 낫을 가지고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한 낫을 휘둘러. 이 말은 전 세계 복음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수가 지금 점점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추수 때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거두어서 주께로 인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파송된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강력한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크든 작든 평화롭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동서사방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들이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 이 교회는 죽은 거예요. 현대 교회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학열 감독 같은 그런 평신도 집사님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 다니면서 현장을 다 보면서 봤으니까 전 세계를 다 털면서 부흥의 현장을 보니까요. 이 가슴이 불이 안 붙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종을 또 보내고 거부하는데도 또 보내고 거부하는데도 또 보내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이 부분을 꼭 함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쭉 보면 종들을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내는데 그 반응이 어떠냐? 그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3절, 22장 3절. 그 종들이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펼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보면 돌아보지도 않았다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잔치의 오래입니다. 지금 잔치가 다 너무 풍성하게 살진 소도 잡고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게 무관심,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장사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나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핑계.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혼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그렇게 지금 낯을 휘두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해요? 무관심. 이게 무관심이요.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관심이 없어요. 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또 하나는 뭐죠? 핑계. 네, 나는 뭐 장가 들었으니까 가봐야 됩니다. 나는 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 때문에 못 갑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핑계하면서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리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거부는요, 예수님 때부터 계속 시작돼요. 예수님 때도 보면 그 당시 가장 종교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교권주의자들, 그게 바로 누구냐?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교권주의자들이에요. 네, 경건을 가정한 종교인들. 네, 유대교인들은 경건을 가정한, 그게 복음이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라고요. 무관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정집사님 나오셔서 전도 현장에 있었던 거 5분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조금 앉아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매일 전도가, 매일. 잠깐 나와서 해 주세요. Please. 네, 물론 나와서 했어요. 갑자기 시켜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철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또 이 노량진에서 외국인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네, 마이크. 목사님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네.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럼 너무 갑자기 시켰나 봐. 갑자기 시켜도 해야 되는 왜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복음을 안 듣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요, 현대인들이요, 관심이
관심, 복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핑계. 하나님의 관심 뭐예요? 영혼군.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세상 이래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거기다가 우리가 경지를 껴놓고 간지를 껴놓고 289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3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고,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복음은 능력이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이게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전도는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 잘못해도 괜찮아요. 말을 잘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 그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을 치고 들어가서 회개의 영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들 겸손하셔서 지금도 우리 박 전도사님은 매주 거기 가서 이 추운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장로님하고. 잘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 신이, 이 더러운 영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연막을 치는 거, 이렇게 연막을 쳐가지고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귀에 혼돈의 영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어디냐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이미 본질을 떠나서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임무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아멘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복음 전하면요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침도 뱉고 가고요. 오면 와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왜 당신 그렇게 시끄럽냐고. 또 교인들 중에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저렇게 외쳐야 되냐고. 아니, 본인이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왜 불을 끄는 소방서 역할을 하냐고요. 성령도 안 돼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앞으로 통통통통 빈다니.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그 교회 나가는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6분의 1밖에 안 모인대. 6분의 1. 심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프게 보는 게 빈자리예요, 빈자리.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뭐하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래요?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 강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혼인잔치가 비어 있으니까 종들에게 뭐라 그러나? 다시 한번 보세요. 종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거기다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구원의 보편적 구원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무관심이고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음의 문을 온 세상에 모든 이방인들까지 여러분 이게 보편적 구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지금 막 어느 곳든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지금 문을 확 열어놨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낫을 휘둘러서 지금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 보편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전도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요, 25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인구의 근 10%가 외국인들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습니다. 무슬림들이 절대 개종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가까이 가면 이 사람들 개종하더라고요. 이 크리스틴, 우리 전에 있었던 이란 그 전도사님 크리스틴이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고 지금은 저 미국에 가 있잖아요. 이란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확 복음의 문을 확 열었어요.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에 뭐 복음 전한다고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전도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누가 뭐랍니까? 누가? 네? 누가 뭐라요? 14절 11절부터 읽을까요? 11절 임금이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모니었다. 원래요 이게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거든요. 여기는 아무나 못 가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데 결혼식에 갈 때는 예복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갑니다. 초청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식에 맞는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왜 당신은 왜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유구문, 말은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한다.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 하고 14절 그 사람을 나가 그냥 던지라고, 슬피 우는 그곳에 갖다 던지라고.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믿기는 믿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니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 네.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어딘데 예복도 안 입고 왔냐고. 유구무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지 한번 점검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너희 스스로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는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오늘 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엉뚱한 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엉뚱한데. 참 어떤 때는 잠이 좀 잘 안 오죠. 그렇죠? 아이,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들어도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구원받을,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을.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점검을 우리는 늘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 말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거나 같은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뭐로 입는 거죠?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 그분의 의의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게 예복이에요, 예복. 네. 그 예복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에헤이, 참. 다시 설교해야 되겠네. 끝날 시간 다 됐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 있는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교회들은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 엉뚱한 데 싸우고 있다. 중요한 일 다 놓쳐버리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